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제가요. 예, 오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상황이 안 돼서 못 왔는데 오늘 또 하나님 만들어셔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간히 서면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죠?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제 외모 때문에 오해하는 분 계신데 뭐 스님이 개종하셨나 아닙니다. 복사 맞고요. 오늘 말씀을 바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이죠. 그렇죠? 아침 드셨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말씀 주세요. 자,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드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 이스라엘에. 그리고 드둘로라는 변호사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 잡아왔냐면 사도 바울을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 세웠냐면 총독에게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세운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잡혀온 것이죠. 그리고 소송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누가 사형 선고를 내렸나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죠. 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왜 로마 총독이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전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요. 뺏겼어요. 그래서 예수는 죽여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를 총독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시켜달라 해서 사형이 당한 거죠. 그것처럼 오늘도 이 소송이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로마 총독이 왔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아시죠? 예,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이제 이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자, 여기서 눈에 확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전염병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우리는 전염병 시대에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참 피부에 와닿는 말씀 같았었어요. 자, 보세요. 이 전염병 우리가 지금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숙주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 숙주가 사람이 되었죠.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은 감염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전염병에 이제 병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전염병 걸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확진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확진자. 그죠? 확진자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확진자가 그 식당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이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전염시켜버려요. 사우나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점령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기간 안에 대중목욕탕, 사우나가 엄청 많이 문을 닫았어요. 망한 데가 엄청 많아요. 지금 서울역에 50년 된 그 엄청 유명한 사우나가 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 그게 하면 다 전염시키니까요. 그래서 전염병자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밀착 접촉자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전염이 안 됐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도 뭐 된다고요? 자가격리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자가격리. 그렇죠? 이제는 2주였어요. 2주. 생각납니까? 그러다가 최근에는 1주. 그죠? 줄었지만 자가격리. 왜? 이 확진자가 너무너무 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면 이전에는 여러분 그 비말이라고 그 사람이 가면 그냥 숨 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이 떠나도
와서 그걸 맡으면 전염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시켰어요. 그리고 밀착 접촉자도 자가격리시켰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자, 보십시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랑 그 장로들이 그리고 변호사 드둘로가 와서 고소를 하는데 이렇게 오늘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왜 이 사람을 데려왔냐? 왜 잡아 죽여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전염병자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무엇에 전염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라는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예수라는 바이러스에 전염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럼요. 우리 그 코로나19 당한 사람도 확진자도 다 전염시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예수라는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염을 시켜보는 거예요. 네. 사실은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들어오셨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적이에요. 적. 쉽게 예를 말하면 우리 한국에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 있잖아요. 서로 적이잖아요. 그런 계파예요. 그런데 서로 막 싸웠는데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누구? 예수라는 그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 권력을 맛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종교의 나라니까 그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나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딱 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예수는 능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문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막 나음을 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가 움직일 때마다 수만 명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원래는요 이 율법학자나 그리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막 수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간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기득권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예수가 미워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를 죽이자 해서 로마 총독에게 사형을 언도를 받고 죽여버린 거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자 하고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명이 뭐냐?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복음의 바이러스 그리고 예수의 바이러스에 이 전염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였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음에 복종한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를 죽이자고 선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랬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니까 이 제사장들도 무릎을 꿇고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막 전염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졌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두머리 같은, 그죠? 보세요. 이 이단의 우두머리 같은 이것부터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이제 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여기에 내가 사실은 무신론자인데 유 목사님 이 의리 때문에 왔다 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무신론자다 사실은. 없네요, 그죠? 자, 그럼 하나 더 여쭐게요. 오늘 솔직하게 이제 특별한 집회라 오늘 한번 제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혹시 신천지 있으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제 확신이 없습니까? 여기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다 그럼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전염된 사람이죠. 감염자죠. 무엇에? 예수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는 거죠. 뭐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감염됐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전염병을 퍼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 확진자들은 자격리 시키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 퍼뜨리기 때문에 자격리 시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앉아있는 이유는 나는 예수에 감염된 사람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전염병이, 예수라는 전염병이 전염이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겠지 라고 하는 분이 참 많으세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는 뭘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 우리는 뭘까요? 하는 거죠. 그냥 대충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가까이 접하는 거를 진짜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 어떤 전자기기를 샀어요. 핸드폰을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핸드폰 요번에 뭐 새로 나온 거 아이폰 샀다 그럽시다. 어떻게 합니까? 밤새 연구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 딸도 저희들이 전자기기를 안 사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그냥 줌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들 적금을 다 깨가지고 80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사줬어요. 사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3일 만에 진짜 아이패드를 정복해 버렸어요. 걔네들은요 유튜브 보고 배워요. 그렇죠? 자기가 보세요, 여러분. 어르신들 보험 들 때 그냥 듭니까? 제가 최근에 제 아버님 보험을 들여드렸거든요. 요즘 보험 설계사가 보험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보험을 섭렵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한 7개의 보험회사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당신이 고르라 그러더라고요. 서로 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제일 가성비 좋은 거를 했죠. 여러분 젊으신 분들 주식 아시죠? 지금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 책이 주식에 관한 책들이에요. 왜요? PB 와닿는 돈이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요. 아니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 핸드폰 하나도 사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대충 일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노력 안 해요. 그냥 목사님이 해주는 이제 지름길 열심히 내가 그냥 노력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해도 생기고 진리와 다른 것을 믿기도 합니다.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울의 옛날 이름을 아시죠? 뭐요? 사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해요. 사울이었던 그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다. 우리도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자, 이런 말이 그죠?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근데 여기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너무너무 잘못된 이해가 있다고요. 자,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해요. 사울이라는 단어의 뜻은 큰 자, 들어보셨나요? 큰 자다. 그리고 바울의 원래 그 원어의 이름은 뜻은 작은 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 바울이 교만했어. 자기가 큰 사람으로 살았어.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작은 자로 이렇게 변했다. 그 이름이 그렇다.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믿기 힘들겠지만 제 외모를 보면 제가 미국에서 한 13년을 살았어요.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시골티가기 때문에 잘 안 믿더라고요. 미국에서 13년 살았어요. 그때 첫 아이를 낳았어요. 미국에서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딱 낳으면 시민권이 주어져요. 그렇죠?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그죠? 이제는 비행기 타고 하면서 애 낳아도 그 안에 미국 영토 안에 들어가면 시민권을 줬다고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 스펙들이 많아요. 그죠?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스펙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왜 로마 시민권자였을까? 이게 호기심 가지고 한번 알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 뭐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뭐 그렇겠지. 자,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이요 태어난 곳이 고향이 어디냐면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는요 로마의 관할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거기서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 시민권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게 우리 딸이 미국에 태어나니까 시민권이 주어진 것처럼. 네. 자, 그러면 제가 딸을 낳았어요. 낳았을 때 이름이 주어지죠. 근데 이름이 두 개가 주어져요. 하나는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이름을 하나 짓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은 릴리였어요.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걔는 한국이에요. 그렇죠? 왜 엄마 아빠 한국이니까. 그래서 한국 이름을 하나 지어줘요. 이름이 이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로마 관할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뭐 로마식 이름을 만들어야겠죠. 그게 바울이에요. 예. 원래 다른 이름인데 엄차라고 그래요. 엄차. 예를 들면 미국에서 피터를 그러면 엄차되면 한국은 베드로. 예. 제임스 하면 한국을 엄차되면 야고보.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엄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렇죠?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럼 히브리식 언어를 사용해서 뭐? 사울이 된 거예요. 다윗 왕 앞에 전 왕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그처럼요. 그 이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작은 자, 그죠? 그 말은 맞아요. 헬라어로 작은 자는 뜻인데 요걸 딱 비교하니까 사울은 큰 자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사울의 원래 히브리식 그 의미는 여호와께 구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이름 내용도 여호와께 구함 이런 뜻이에요. 너무 다르죠. 우리는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던데. 그러니까 역사와 시대 상황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니까. 자, 그리고 이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예.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소 갔을 때도 사울이었고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 가서
같은 목사를 할 때도 사울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안디옥에서 헌금을 다 준비해서 예루살렘 갈 때도 사울이었어요. 근데 언제 바울로 바뀌냐면 사도행전 13장에 사울이라는 바울이라고 이제 바뀌게 돼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1차 여행 때 바뀐 거예요. 왜냐? 베드로는요, 이 임무가, 미션이 자기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고요.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면 헬라어를 사용했거든요. 헬라어가 그리스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한국 이름 뭐 장종택보다는 미국에서 살 때 이름이 조셉이었거든요. 요셉. 그 조셉이 낫겠어요. 뭐가 낫겠어요? 조셉이 낫죠. 그들이 쓰는 그저 언어의 이름이.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을 더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의 복음에 감련된 사람을 말하지만 전념을 못 시키는 우리는 과연 진짜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 그 코로나 기간에 물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그죠? 예, 교회 나오지 마시라. 교회가 셧다운 됐잖아요. 그때의 추석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A4 용지에 교회 예전 있잖아 주보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인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설교도 다 적어놨잖아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대표기도 하시고 뭐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추석날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제가 이제 인도를 하고 설교를 전했죠. 그때 이제 설교 말씀 중에 그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우리 막내가 초등 5학년이었거든 그때 늦동이라. 초등 5학년이라서 나는 외식하는 자를 잘 못 이해하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세비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사람들, 이런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중인격자를 외식하는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걸 듣더니 아빠네 그래요. 저 근데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도 강단에서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다르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반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애들이 진짜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들이 하나님의 CCTV구나. 내 뒷모습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도 이렇게 오해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주여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예수님과 가장 아주 친한 제자를 말한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진짜 가까운, 예수님 가까운 사람도 말로만 하면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죠.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죠? 라고 처음부터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뼈 때리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같이 다니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네한테 말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답니다. 뭐예요? 우리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감련됐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웃에게 전념을 시키지 못하면 무엇일까 하는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항상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천국의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뭐 주여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리니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말하여 이르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리니. 하나 돼 있어요. 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와서 먹고 마시고 우리 강단 앞에서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입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불법하고 편법하고 하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행하는 모든 자들아. 그리고 그 당한 말이 무섭습니다.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수에 전능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뭔지 들통이 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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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앙은 말씀에 뿌리 내린 내 삶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신앙보다도 더 큰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컨트롤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보다도 신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습니다, 주여라고 말하지만 세상 나가면 말씀보다도 나의 판단, 내 경험, 내 추구하는 가치가 먼저 우선이었어.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가려뒀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3,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돈과
연결해서 말하면 싫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걸 듣고 비웃거늘.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뭐요? 교회에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해. 나 모태신앙하냐? 나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자기를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네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슬픕니까? 절망하고 소망을 갖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기쁘고 행복해 하십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요 전국의 교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찬송 이런 찬송 많이 하셨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노래도 하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뭐 하나님의 있으면 천국이래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아 초막 때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쭉쭉 보세요. 얼마나 아파트가 많이 생겨요. 왜 내게 없지? 영끌에서 아파트 하나 구입했는데 요번에 이자 그죠? 이자가 엄청 급등했어요. 미치겠어. 막 매달 월초 월말 스트레스에 죽겠어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만 있으면 천국이래. 근데 보통 교회 다니면 얼굴이 다들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노후 대책 보장 안 됨부터 이게 얼굴이 다 나타나 있는걸요? 그럼 우리 뭘까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감염된 것처럼 가짜로 사신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인생의 이 영적 유턴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으면요, 진짜 예수만 있으면 천국이 될 수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매월 며칠 몇 시까지 나 돈이 필요하다고요 하는 기도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상상합니까? 아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가지고 돈을 였다 하고 던져주는 이런 일들이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한 100가지 기도를 하면 진짜 한두 가지 들을까 말까 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어도 막 불안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데 내 신음 소리도 들으신다 하셨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앞자는 딱 떼고 기도하면 주실 것이야. 네가 내 안에 거하라는데 그 바이러스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실은 핸드폰에 거하죠. 많은 분들이 24시간 주어진 시간 게임에 거하고요, 드라마에 거하고, 그리고 그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성경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수한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외웠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한 몇 구절 외웠냐면 한 359절 외웁니다. 신구약이 합쳐가지고 구절이 몇 구절이냐면 31,109절이에요. 그게 1%도 안 되는 것을 외웠는데도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노력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서도 그 감염의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환경과 상황에 늘 흔들리는, 여러분 악인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성경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도다. 근데 의인은 어떻다고요? 시편 16편 8,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의인이고 늘 흔들리는 것이 악인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뭐 조그만 돈이 생기면 기뻐하고 거기 없으면 절망하는 우리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저는 한국 교회가 첫 단주부터 어쩌면 잘못 끼워지지 않을까. 그냥 한국 교회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그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들어오면 전염이 된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 전염병은요, 누가 제일 먼저 옮길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죠? 내 가족에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뭐예요? 내 딸들은, 내 아들들은 자기 학교 가면 학교에 친구들이 옮기죠. 나는 어디? 직장 가면 직장 동료에 옮기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옮기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아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붙잖아요. 가까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속해 있는 유대와, 그리고 뭐 유대 위에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지 않는지 꼭 다시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엄청난 일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저는 나도 늘 제가 확진자인지 아닌지 PCR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오늘 요번에 만든 단어가 이거 읽으면서 영적 확진자라는 오늘 제목, 그걸 만들었고요. 또 어떤 말을 제가 생각해냈냐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PCR을 오늘 하셔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저한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차가 그 기아 프라이드라고요. 조그만 차 있잖아요. 그게 제 차였어요. 한 13년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녹이 슬고 막 찌그러지고 막 차가 완전히 뭐 폐차 치전에 간 거예요. 그건 참 웃기는 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차를 타고 집회 장소 가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 오래된 차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막 성도들이 와서 후드를 잡고 주여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새 차를 주셔봤어.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막 욕하잖아요. 목사가 검소하지 않다고, 사치스럽다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주위 사역자들은 나보고 빨리 차 바꾸라고. 그거 타고 가다가 받치면 죽는다고. 조그만 차니까. 그리고 제가 오래되니까요, 이게 스프링 있죠, 샥이라고 그래요. 그 바퀴에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요, 충격이 오면 내 온몸에 그냥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에 딱 내리면 그냥 피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했죠.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처분하고 난 다음에 새 차가 필요하잖아요. 제 아내가 뭐라냐면, 참 감사한 아내죠. 저보고 뭐라냐면, 당신 이제 차 사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 그래요. 제가 금년 나이가 55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5이니까 그죠. 보통 차를 한번 사면 10년 타잖아요. 65까지. 그 전에 또 주님이 데려가면 가야 할 인생이니까, 아내가 당신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차를 사라는 거는 제일 좋은 차 사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없으면서 하여튼 말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인생에 제일 좋은 차를 샀어요. 뭐 BMW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눈높이에서 제일 좋은 차를 샀어요. 샀는데 나 몰랐어요. 나 차를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거든요. 새 차를 샀는데 연애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차를 타러 가는데 막
마음이 싱쿵싱쿵하겠죠. 옛날에 이렇게 아내 만날 때 데이트할 때 막 싱쿵싱쿵 하잖아요. 그렇죠? 막 데이트하면 좋으니까 그 차를 막 갈 데도 없는데 막 타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 이 여자를 만나 자매를 만나면 스킨십 하고 싶잖아요. 제가 막 차에 막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닦아주고 뭐 이렇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와, 내가 차를 이렇게 좋아했나? 새 차를 이렇게 좋아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제가 막 석 달 전에 샀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지난달에 한 달 전에 밤 10시 반에 10시 반에 인터폰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인터폰에 딱 연락 오는 순간 그때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 관리 경비 아저씨가 저기 사장님 지금 지하 주차장 내려오셔야겠는데 그래요. 아, 이거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밤 10시 반에. 그래서 하는 말이 입주자께서 사장님 차를 받았어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멘붕이라는 게 진짜 그런 게더라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고 난 다음에 이거 못 움직였어요. 어떻게 봐. 그래서 제가 안에 혼자 제 눈 2개 가져가면 못 볼 거 다 못 보니까 눈 두 개가 더 있잖아요, 아내가. 그죠?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자기가 지금 큰일 났다. 새 차를 누가 받았대. 같이 데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부부가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주인이세요? 그래요. 아, 예. 새 차 같은데 그래요. 딱 보는 순간 범퍼가요 훅 스크래치가 쭉 가슴이 그냥 눈물이 찔끔. 새 차 같은 데서 제가 새 차예요. 네, 그랬다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일이 보였냐면 이분 차가 여기 있고 제 차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휴대용 가스 있잖아요. 아십니까? 그걸 이렇게 들고 가다가 자기 차로 들어가면서 이게 툭 쳤는데 이게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정신 차리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뺑소니 하지 않고 물론 CCTV가 있지만 뺑소니 하지 않고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봤더니 막 못 보겠더라고요. 당신이 막 보고 이제 사진을 찍고 그분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보험회사 다 있으니까 잘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직하게 처리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안에 걱정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오늘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 간증이 있어요. 제 간증이 몇 년 전에 제 딸이 셋 있던데 그 중에 둘째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아주 큰 간증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뇌사처럼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그 아이가 깨면서 예수라고 소리치며 걔는 엄청난 간증이 있어요. 혹시 뭐 다니엘 기도회나 이렇게 보면 제 치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저한테 늘 이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제 간증을 보고 우리 딸이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난 그 생생한 간증을 보고 이 목사가 기도해 주면 우리 가족이 낫지 않겠느냐,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어떻게? 그러면 막 보면 막 우울증 생깁니다. 왜? 죽음 앞에 있는 사진을 다 보내세요. 이만큼 우리 힘드니까 꼭 목사님 기도해달라 이런 의미겠죠. 근데 제가 그날 차 문제 해결하고 이제 그거 하고 딱 올라갔는데요.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와, 기회일 수 있다. 목사님,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뭐 뒤에서 받으면 그죠? 병원에 안 가도 물론 가야겠지만 힘이 오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좀 받도록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차가 서 있었고
경비 아저씨도 증인이고 다 있으니까 뭐 완전히 빼박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 안에 외웠던 말씀이 훅 올라왔어요. 뭐냐면 시편 7편 3, 4,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라는 말과 더불어 시편 7편 8, 9,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심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해코지해서 빼앗았거나 살면서 아주 친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쳤거나 배신했거나 내가 막 사람들에게 악을 써서 막 뭔가를 이득을 취했다면 하나님 내 기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양심과 생각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내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차 때문에 거짓말을 행하거나 좀 이익을 위해서 다른 편법을 선다면 나는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듣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 내 성실과 내 의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된다는 이런 기도인데, 말씀인데, 내가 만약에 정직하게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듣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거나 내 능력 밖의 일이 터지잖아요. 인생에. 그죠? 그때 막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천만에요. 기도를 막 많이 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천만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먼저는 진짜 예수의 간님이 안 되었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만 들으시거든요. 아니면 백성이지만 늘 죄악을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누리고 살았다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죽음 앞에서 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진짜 행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내가 카센터에 갔어요. 가서 이제 차를 알아봤어요. 이렇게 푹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공인나라는 곳에서 빼줬어요. 좀 툭툭툭툭. 근데요 3분의 2는 나왔는데 3분의 1은 여전히, 왜냐하면 그거 탁 치면 크랙이 된대요. 그러니까 깨져 버린대요. 범퍼가. 그러면 다 갈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아내한테 그랬대요. 그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사실은 이 말씀이 나한테 올라와서 이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없는 걸로 하자. 살면서 이런 데 저런 데 생기잖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다음에 큰 사고 하나님 막아주면 그게 더 낫지 않겠어? 그 아내도 동의하고 마음을 그냥 접었어요. 그냥 묻지 않기로.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했는데 이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도 착하신 분이죠. 그래서 연락 와서 사장님 지금 차가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알아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 그냥 어떤 걸 하세요? 했더니 이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 새 차인데 그 좋은 차를 어떻게 없던 걸로 합니까?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전화 되세요.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분하고 이제 전화 교환했잖아요. 전화번호를. 그죠? 교환하니까 이게 카톡이 딱 뜨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분이 카톡을 나한테 보낸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목사님이셨네요. 이게 제가 새 책이 나와가지고, 책이 새로 영적 매도하는 예배자는 새 책이 나와서 그걸 이제 올린 거, 이제 프로필 사진 올렸는데 이게 뜬 거 본 거예요. 그래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목사님이셨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일인지 충분히 알게 막 전화왔어요. 내가 어떻게 전냐면, 안녕하세요. 네, 저 목사 맞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됐죠. 예, 그게 감사하죠. 예, 저희도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보냈죠. 제 안에 말씀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목사들 먹사들이라 그러는데 돈 밝히고 막 음란하고 이런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권 막. 근데 말씀대로 사는 목사 하나 있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느 한날, 그죠? 또 다른 예수에 전전된 사람의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영교회가 사람이 적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에 감염된 사람이 되면 채워줘요. 왜? 감염시키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렇다면, 아직도 이렇게 자리가 많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의샤이샤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진짜 복은요, 내가 누구인지 덜통이 나는 거더라고요. 가짜로 살지 마시고요. 그냥 종교하는 행위하는 것으로 그냥 예수 믿는 흉내 내지 마시고요. 덜통 나셔서 진짜로 한 살아보자고요. 그렇죠? 여러분, 맛집 보세요. 예? 맛집은요, 큰 내거리에 큰 대로에 있지 않아요. 아시죠? 골목에 숨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최근에 전라북 남원에 집회 갔거든요. 가서 이제 집회를 잘하고 목사님 은혜를 받았나 봐요. 원래 예정에도 없던 식사를 하재요. 예,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차를 타십시오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추어탕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남은 추어탕 유명하잖아요. 추어탕 나는 생각하고 추어탕 미리 이제 선술 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 소문이 그렇지만 추어탕 광주가 더 맛있고요. 제가 맛집인데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요. 좀 꼬불꼬불 뭐 산길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제법 많이 가요. 한 끼 먹으려고. 갔더니 저기 막 집이 하나 좀 흐름해.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딱 들어가니까요. 아시죠? 은행에 번호표 뽑듯이 뽑아서 줄 쭉 서 있는 거예요. 맛집은 숨어 있어도. 그렇죠? 다 소문이 나요. 왜? 맛본 사람이 점점시키거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부산에 가성비 좋은 맛집 찾았다.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전화해서 엄마, 내가 이번에 맛있는 집 찾았는데 가자. 친구들한테, 그죠? 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맛본 사람들 어때요? 그 식당에 혼자 가더라도 혼자도 가잖아요. 가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그죠? 기분 좋아요. 또 어떻게 해요? 맛집? 손님 오잖아요. 데려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게 만들고 이 전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우리도 맛을 모르겠네.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맛이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기도 기쁨이 없는데 교회 올 때 맛집 가더라도 기분이 막 좋고 막 그런데 들떠 있는데 교회 올 때 그런 흥분으로 오십니까? 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그 말씀 때문에 다시금 내가 이런 마음 오십니까? 맛집 가더라도 데려오는데 우리 그런 마음 있습니까? 나라도 잘 믿어야지.
전도 내 안에 그런 게 열정이 없는데, 내 안에 그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가능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로 다니다 보니까 좋아서 그렇게 존경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 들통나셔서 하늘의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진짜 믿으면 글이 바뀝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온교회는 진짜 예수의 바이러스가, 복음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드라마 못 보시라, 뭐 유튜브 하지 마시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라면 이제는 말씀을 좀 꺼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죠?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기분을 맛보다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셨으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보시고, 진짜 이 신앙생활이 그냥 친목 단체처럼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이런 으쌰으쌰가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영적 확진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하나님의 맛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에게 감염시키시고, 직장 동료들에게 감염시키시고, 학교의 동료들에게, 그 우리 삶이, 그렇죠? 삶이 드러나야 돼요. 삶이. 이 교회가 분명히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예수께 주신 계명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네 이웃을 네 먼저 사랑하라 했잖아요. 자기 희생에서 시작되는데 한국 교회는 자기 희생을 싫어합니다. 더 복만 받자고, 더 가지자고,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태워 자기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게 이영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2시에 배가 없어졌다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쓰지 않습니다. 왜요? 점심 식사하는 거 그거 불편해. 이제 하지 말자. 그 식사가 없으니까 2시에 배가 안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려 했는데 우리는 계속 예배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편한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해요. 우리 이온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자기 희생이 나타나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때때로 내 안에 바이러스가 좀 작용이 덜하고, 그죠? 힘이 준다면 다른 바이러스를 가진 뜨거운, 그죠? 막 그런 바이러스가 다시 옮겨 붙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뭐 뜨거운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전염시키는, 그래서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수적 부흥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에 초점을 두고 사는 우리 이온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전했고요. 그래도 왔는데 제가 찬양 사역자지 않습니까? 노래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바이러스 확진된 사람은 막 기쁜데, 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진짜 내가 이온교회라서 내가 우리 유목사님 좋아하니까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웃음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그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노후 대책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웃음이 없어요. 피곤해. 근데 이런 교회, 제가요, 저는 전국을 다니잖아요. 가면 모든 교회가 거의 처음 가는 교회예요. 예? 오늘 제가 이제 포스터도 없잖아, 여기는, 그죠? 그런 교회 가면 제가 딱 교회 가잖아요.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교인들도 보면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잠시 인사하고 말더라고요. 또 교회 예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유교적인 영향이 많구나, 아직도 예배에.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예배는 거룩해야 된다. 그죠? 꼭 거룩을 뭐로 생각하냐면 유교 제사할 때 조용하고 침묵하는 거, 이걸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의 원뜻은요, 구별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갔을 때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밥 먹을 때 안 해주도 안 해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잖아요. 내일이네, 그렇죠? 예. 나는 종교개혁도 다시 종교개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좀 웃음으로 회복돼야 된다. 제가 55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50이 넘으면 인생 공허함을 느껴요. 그죠? 죽음이랑도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이 교회를 안 가볼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근처 교회를 간다고요. 그게 참 힘든 발걸음이거든요. 교회 하나 들어온다는 게. 그 들어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 안 해. 웃지도 않고 다 얼굴이 막 나보다 더 심각해. 그러면 오겠습니까, 다시? 절대 안 온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새신자라면 나는 강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지만 내가 만약에 새신자라면 나 교회 안 온다. 나 그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무슨 가든가. 그죠? 새신자가 왔는데 와, 우리 기뻐. 야, 사람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은 뭐지? 이 별종들? 그리고 자기는 사회에서는 다 왕따 당했는데 여기에서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 말씀이 첫날부터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이렇다고 해서 절에 갔어요. 그 연불이 잘 들어오겠습니까? 다 모르는 단어고, 그죠? 익숙치 않는데 다른 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 교제가 깊어지고 좋아지고 그러면 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다가 어느 날 말씀이 탁 갔을 때 꽃 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영교회는 많이 웃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아멘도 심각한 얼굴로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보세요. 지금 눈이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예? 그렇게 웃으시는 교회 되기 바래요. 예, 그래서 노래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사운드체크도 못 했는데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든 노래인데요. 금방 따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이 살아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살아보니까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내 눈을 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야 감사하지만 우리는요, 영의 눈이 떠지면요,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어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힌 운동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것이 세상과 다르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한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그죠?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같은 마음으로, 예, 오늘 영의 눈이 떠져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이영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음악 주세요. 갈게요. 좀 올리세요.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잠긴 영의 문을 뜨게 하소서.
주세요.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 좋아요. 일하시어 부디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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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한번 큰 소리로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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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부디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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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아멘. 일하시어 부디 내 영혼을 깨워. 흔드소서 흔들소서 흔들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제 목소리에 리브 버전 더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까요? 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한 번 더.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부디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한 번 더. 흔들소서 흔들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한 번 더 후회 없도록 더 크게 흔들어. 흔들소서 흔들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 아멘! 제 목소리에 노래 좀 더 일부부터 주세요. 좀 더요. 네. 자, 제가 노래 두 곡 남았어요. 아쉽죠? 예, 다음에 또 오려고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분위기 뜨면 한다 하지 마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마땅히 죽을 네 몸도 살게 하신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이 사는 놀라운 일이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이온교회가 뜨거운 교회로 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할게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대하여 함성하면 다 다르겠죠, 그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소리를 크게 하겠죠.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한 게 그냥 크게 하겠죠. 근데 입을 안 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입을 안 열면 다분히 신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농담이고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나는 내 안에 기쁨 아니에요. 표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딸 중에 하나가 BTS 아미예요. BTS 아미예요. BTS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BTS가 유튜브 공연을 했어요. 그 돈을 주면 그래서 번호를 받아가지고 그죠? 돈 낸 사람만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딸이 돈을 주고 공연을 이제 볼 수 있는 티켓 샀어요. 사서 그 당일날 저랑 제 아내를 안방에 밀어넣고요, 문을 꽉 잠가버렸어요.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걔는요 그걸 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미봉이란 게 있어요. 예, 번쩍번쩍 날 그걸 가져오더니 밤에 이렇게 막, 제가 그걸 듣고 뭔지 아세요? 그래, 좋아하면 이 정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을 생명보다 사랑한대요. 그게 왜 못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자유하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사랑한 만큼 주님께 함성! 이게 뭐예요? 뜨겁게 하자고요. 자, 음악 주세요. 갈게요. 아까 그 레벨로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한 만큼 주님 향해 소리 질러! 잘 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찬양. 어디 여러분 마음껏 함성!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아멘. 자, 박수 할까요? 자,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만큼 주님께 소리 질러! 주님께! 좋아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면 어떻게? 마음껏 함성!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돈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자 마음으로 한 번 더 감사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감사할까요? 마지막 후회 단체로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한 만큼 주님께 감사. 하나님 이 교회에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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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마지막 노래예요. 아쉬운데요, 그죠? 예, 여러분, 대면 예배가 중요해요, 그렇죠? 성령이 일하시고 운행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지키면서, 그죠? 방역 잘 지키면서 이렇게 이 교회가 그렇게 영적 확증자가 가득한 교회 되길 바라요. 마지막 노래 하겠습니다. 예, 음악 주세요. 제 목소리에 그 이펙트 좀 더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같이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아멘.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 다 같이 그 소리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두고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주를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 들고 갈까요? 우리 주님께 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큰 소리로,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